아멘. 아멘 소리가 작으신데 농담이고요. 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요, 상황에 무너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혹시 TV 프로 자주 보시나요? 자주 안 보시죠? 늘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는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좋아하는 프로가 있는데요, 다시 보기로 보는 게 아니라 TV 틀다가 우연히 이렇게 보면 좀 집중해서 보는 TV 프로가 있는데요, 바로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입니다. 이 프로가 좀 재미있게 여겨지고 또 도전도 되어지는 것은요, 이 프로의 취지가 하루에 3,000명이 식당을 개업을 하고 또 하루에 2,000명이 식당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요식업계가 많이 힘들죠. 자, 그러한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요식업계의 선배인 이 백종원 씨가 등장해서 식당 사장님에게 한번 무너진 그 상황 가운데 다시 힘과 그리고 다시 또 감동과 도전을, 동기부여를 확실하게 해줘서 그 상황을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더라고요. 그런데 도와주는 그 가운데에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동일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초심을 기억해 주시고요, 항상 이 기초가 중요합니다. 음식의 맛보다 식당의 청결 상태, 그리고 식자재의 신선도, 이것이 먼저입니다. 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요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더라고요. 나중에 맛이 좋아서 사람들이 또 그렇게 초심을 잃고 또 변하는 모습도 보게 되더라고요. 백종원 씨와 그 식당 사장님과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요소 가운데에 기독교적인 요소를 가미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이 백종원 씨가 묻겠죠.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왜 교회 와서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로 함께 이 삶을 살아가십니까? 왜 형제자매와 함께 지어져 가십니까? 무엇을 중요시 여겨야 되겠습니까? 이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백종원 씨의 골목식당 얘기를 꺼낸 것은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 가운데 있다 보니까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집중해야 될 때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눈이 가고 또 다른 것에 마음이 가고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사야서 1장에 보시면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 이처럼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좀 우리의 이 신앙의 이 삶 가운데서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을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다니엘은요, 포로기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포로가 된 것과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식의 교육을 받은 것은요, 다니엘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소년이었던 이 다니엘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택해지고 이 바벨론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 선택할 수 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다니엘은요, 자신의 이름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네아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이 선택할 수 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식민지,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의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니엘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1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자기가 선택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졌지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요, 이때 이것을 놓치지 않고 선택합니다. 교육과, 바벨론식 교육과 이름을 바꾸는 것은 선택할 수 없지만 이 음식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니엘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뜻을 정하여. 여기 뜻을 정했다는 것은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곧 거룩을 선택한 것입니다. 거룩은요, 깨끗하다, 구별하다, 하나님께 나의 소유를 드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이렇게 지금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 음식의 문제는요,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의 음식은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한번 바쳐졌던 음식입니다. 그렇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와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다니엘은 이 선택의 상황에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청와대와 백악관 만찬에 초대되었다면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곳에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말씀의 기준을 세우고 한계선을 정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충돌한 것이 있다면 기꺼이 말씀을 따라 가겠다라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뜻을 세우니까요, 거룩을 선택하니까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요,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은혜와 긍휼을 다니엘의 요구에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1장 9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모든 배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면요, 1장 10절입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환관장도 예외가 아니죠. 환관장은 다니엘에게 솔직하게 말합니다.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내게 맡겨진 이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지, 나는 죽음을 맞이할 것을 환관장은 너무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만일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초췌해진다면,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았다는 것을 왕이 알게 된다면 목숨이 달아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환관장은요, 곤란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 곤란한 입장에 있는 환관장에게 다니엘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니엘서 1장 12절 13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찍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지극히 이성적이고요, 상식적인 제안을 합니다. 신앙은요,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성과 상식을 절대 배제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 보시면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야만 하면서도요, 분리되지 않아야 합니다. 거룩하면서도 세상을 등지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을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이겨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합당하다라는 뜻은요,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균형을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삶이 균형을 이루어서 하늘로부터는 지혜를 구하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다니엘의 이 요청은요, 환관장에게 받아들여집니다. 다니엘의 선택과 결단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다니엘 1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졌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네 사람에게 그 지혜가 부어졌습니다. 다니엘서 1장 19절 2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야와 미사엘과 아샤라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문제 해결의 능력과 탁월함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지혜와 총명이 구체적으로 임했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의 세상을 이기는 삶의 방향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요, 비교와 경쟁과 갈등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고 세상의 숱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풀어나가는 대안의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으로 더 깊이 파고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무엇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까이 하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요, 우리의 열정이 있고요,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주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내 요구가 우리는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요청이 거절되어지고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구나. 그런데 신앙이란 우리 소원의 성취가 결코 아닙니다. 신앙은요, 빚어짐의 연속입니다. 내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빚어가실 거야.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의 아들 요한을 사랑의 사도로 빚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을요,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바울을 사랑의 사도로 빚어가시는 분을요, 18살 고3이었던 장승범 학생을 41살 장승범 목사로 빚어가신 주님을, 그렇게 빚어가신 주님을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사는 법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들은 왕의 신상에 절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거절은 즉 죽음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신앙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갈등과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기꺼이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복을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요,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손해와 희생으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밀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주님께 우리는 신앙으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내가 순교하더라도 나는 기꺼이 하나님의 중심의 길을 가려고 했습니다. 왕의 신상에 절만하면 되는데 왜 손해보는 길, 왜 희생의 길을 택할까? 그것이 죽음인데요, 3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말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은요, 이 신앙에는 기계가 있었습니다.
씩씩함과 절개가 있었습니다.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3장 18절을 보십시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진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얼마나 아픈 고백입니까? 힘든 고백입니까? 주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가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나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신앙에는요, 두 가지 요소가 공존합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이 일하셔, 하나님이 함께 하셔 라는 확신과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셔, 하나님은 일하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주가 되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여기서 갈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있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신앙은요, 이 땅에서의 일들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눈으로 보고 관점으로 보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께하는 그 인생은요, 세상이 볼 때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의 아름다움이 교회로부터, 복음으로부터 흘러나간다는 것을 세상에 비춰줄 때 복음의 참된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에 임할 줄 믿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복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하셔, 함께 하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주가 되셔. 우리는요, 믿는 만큼 행동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믿음과 삶을 분리하기도 하지만 성도의 삶은 믿는 만큼 행동합니다. 그런 까닭에 실제 삶을 보면 믿음이 보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시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믿음에 따르는 삶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게 되면 믿음의 수준만큼 살아갑니다. 믿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만큼 경험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독설을 날린 이유를 아십니까? 왜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했을까요? 회칠한 무덤이란,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예루살렘 주변에 무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무덤의 겉이 황금색으로 휘황찬란하게 회칠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의 속은 어떻습니까? 시체가 있습니다. 썩어 냄새나는 시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그러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겉은 너희가 아무리 잘 포장하고 꾸몄어도 속은 엉망진창이다라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날 설교하신 내용 중에 저의 마음에 와닿은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생명이 있다면 삶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인격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전과 같이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19를 보내는 이때 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내게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돌아봐라, 점검하라. 그 말씀이 저의 마음에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시면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믿는다면 행함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없다면 그 믿음은 짝퉁이 아닐까요? 주여 주여라고 주님을 찾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라는 이 신앙의 터 위에 있다면요, 나 자신부터 이 행함과 믿음을 연결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신앙이 우리의 일터에 영향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이 내가 집중하고 있는 분야에 영향을 주고, 신앙이 내 인격에 영향을 주고, 신앙이 내 선택과 결정에 영향을 주고, 신앙이 내 삶에 영향을 주어서 주님이 내 삶을 빚어간다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스텝은 뭘까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 우리의 다음 스텝은요,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을 우리의 이웃에게도 연결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셨듯이 우리도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실천하는 것은요, 작은 실천에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밤도 유보라 1차에 살거든요. 몇 동인지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아무튼 5층에 살고 있는데요, 앞집에 새롭게 이사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좀 표현할까 하다가 포스트잇에 잠깐 이렇게 짤막한 글을 써서 마스크를 이렇게 문 앞에 달아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포스트잇에 감사합니다라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작은 실천부터 우리의 신앙과 삶이 서로 연합하고 연결될 때 우리는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낙심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는요, 어떤 상황에도 기도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신앙과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요, 오늘 이 본문 다니엘서 1장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이고 신앙이 무엇이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요, 일상에서 생활화되고 체질화된 기도였습니다. 생명이 있는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은요, 고위 관리였습니다. 혈연, 지연, 학연으로 공직자가 된 것이 아니라 실력으로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을 보시면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실력이 있었고 좋은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아무리 이 다니엘의 인생을 조사해도 너무나 공과사가 깨끗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에게 적이 많았거든요. 근데 허물을 찾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다니엘은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일상과 일터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신앙이 생활화되고 체질화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상과 일터에서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요, 성장과 변화입니다. 말씀이 내 삶에 녹아져서, 내 인격에 녹아져서, 내 인생에 녹아져서 나에게 주님의 향기가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말 한마디에, 내 손길, 내 터치에.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아무 말 하지 않고 어느 사람 옆에 지나가서 힘내. 이 터치,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이 터치가 힘이 되는 경우가 있죠. 맞습니다. 신앙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변질되면 성숙과 성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은요, 불리한 상황에서도 변함없었습니다. 많은 적들이 있었지만 그리하여서 다리오 왕 때 이 총리와 고관들은요, 이 다니엘의 신앙을 시험도 했지만 이 다니엘의 삶의 근거가 신앙이구나, 신앙이다 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신앙을 네가 지키려면 죽음의 위기도 감수해야 돼 라는 법을 하나 만들어서 통과시키게 되는데요, 다니엘서 6장 7절에 보시면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지기로 한 것이니이다. 왕의 입장에서 보면 손해볼 게 없잖아요. 왕은 이 법안을 통닭시킵니다. 다니엘서 6장 9절에 보시면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이 법은요, 한 사람을 향한 법입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가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신앙이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만요, 신앙 때문에 손해볼 때가 있고 희생할 때도 있습니다. 오직 신앙 때문에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이를 때도 있습니다. 저희 양산교구에요,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형제가 4명이나 있습니다. 그 중에 유일하게 집사님만 믿으십니다.
그 집사님이 뭐라고 하시면, 목사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형제들이 이 부모님을 몰라 볼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 어머니를 챙겨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그 말에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구나. 때론 이 신앙 때문에 고통을 온전히 감내해야 될 그 순간에도 타협하지 않고 올곧게 나가시는 집사님을 보면서 다시 한번 도전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입니까? 타협입니다. 죽음을 의미한 줄 알면서도 다니엘은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요, 가장 정직한 방법으로 정면 돌파하고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 가운데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경험해야 되고요, 재택근무를 하게 되고요, 비대면 사회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드라이브 스루도 경험하고 있고요. 여러분,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의 김용섭 소장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시대는 끝났다. 우리가 남이가 라고 여기는 시대는 끝났답니다. 불편한 소통보다 편리한 단절을 꿈꾸는 현대인, 우린 지금 언컨택트 시대에 살고 있다. 여기 언컨택트는요, 비접촉을 말합니다. 접촉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접촉하는 방법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면 이 접촉하는 방법을 바꾸어서 많은 사람들과 비대면으로 소통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빠르게 변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빠른 변화의 시대에 어떻게 적응하고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요? 오늘 보십시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신앙과 삶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간다 할지라도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는 함께 모였습니다. 가정은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귀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 땅 가운데 복음과 생명을 선포하고 구제와 아픈 이들을 위로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통해서 사회로 흘러가게 되어지고 세상은 그러한 교회를 보고 많은 것들을 배워나갔죠. 그러나 전에 하던 대로 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서 그것을 따라가고 자기의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것부터 교회는 교회됨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과 이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묻어나고 있는가, 내 기도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얼마나 구하고 있는가, 나는 예배하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어떻게 임할 것인가, 그것을 나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다니엘을 보십시오. 전에 하던 대로 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이때 다리오 왕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평소 다니엘을 지켜본 제3의 시각입니다. 평소 다니엘을 지켜봤던 왕의 시각입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이 정도로 주변에서 그리스도인을 인정한다면 세상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실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덮어놓고 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더 이상 나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죠. 주기도문. 주기도문에 기도를 빼면 주문이 됩니다. 어느새 우리의 기도는 주문처럼 되어버리진 않았을까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기도의 모범 기도문이라고 이 주기도문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 일찍 일어나 기도하셨고 저녁 늦게까지 기도하시고 가장 중요한 결정도 기도를 통해서 결정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처럼 흐르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걸어다니는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이 주기도문은요, 간구인 동시에 서약이고 다짐입니다. 하나님께 그러한 은혜를 구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제자도를 실천하며 살겠다는 의지이자 표현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주기도문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그 내용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까요? 저도 이 주기도문에 담긴 의미를 다 모르겠습니다. 우루과이 어느 성당 벽에 다음과 같은 주기도문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지 마라. 아들 딸로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지 마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만 채 하면서. 우리에게 잘못된 일을 우리가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지 마라. 누군가에게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게 구하소서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는 것,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다는 것, 말씀을 붙든다는 것,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이 우리 마음과 삶에 들리고 녹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설교를 이 말씀으로 마치고 싶은데요, 마르틴 루터의 기도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기도문을. 오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어 아버지의 뜻이 저희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희를 고치시고 행하소서. 그것이 저희에게 아픔이 된다 해도 멈추지 마소서. 저희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를 보호하시어 저희의 생각과 의행과 뜻대로 행하지 않게 하소서. 저희의 뜻은 아버지의 뜻과 반대입니다. 아버지의 뜻만이 선하십니다. 설사 저희 눈에는 선해 보이지 않아도 그것만이 선한 것입니다. 저희의 뜻은 선해 보일지라도 실은 악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가 우리 삶에 있다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과 마음을 나눈다면 마주하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욕탕에 가시면 이런 문구 보신 적 있습니까?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님께 맡겨보십시오.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무너지지 않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무너지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평소와 다름없이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상황을 이겨낼 힘을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이 힘들더라도 우리 여전히 변하지 않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그 위대한 일들을 하신 주님 앞에 신앙으로 대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